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다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부분이지만은 쉽게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망각한 상태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음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 다움이 있어야 하는, 자녀다움 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또 분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소속, 존재, 그리고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그렇게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 시리즈 설교로 계속 우리가 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우리 앞서 이미 확인하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낮에 속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제 가슴에 크게 새겨졌고, 낮에 속했다. 그 의미가 뭔가? 그러면 낮에 속했다는 의미가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걸맞게 거기 합당해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5장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터치해주고 방향을 또 내용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다시 한번 들고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는 왼손은 가슴에 할까요? 하고 마음을 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고 천국 시민답고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손 내리시고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의지를 드리고 결심을 하고 의지를 드리고 거기에 생각을 모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녀다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되 참 잘 믿는구나,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답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복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회사와 사업체 안에서, 동네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는 말이 있으니까 얼마나 참 굉장히 더 우리에게 딱 와닿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근데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 이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따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지금 가지고 지난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하며 살고 기쁘게 살고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다른 걸 기뻐지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뻐함으로 기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의 향기가 되고 기쁨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분명한 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낮에 속한 자다움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고 항상, 그것도 주 안에서,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이 문장을 보면은 짧은 한 문장 속에 빌립보 4장 4절은 이렇게 강조할까? 이 말은 기뻐하며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주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건 뜻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되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냥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구원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으라.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명령형이고, 또 대부분의 많은 말씀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지켜야 될 말씀이고, 오늘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과거에 지켰어도 오늘 안 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거기 나올 수 없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답고 크리스찬 다움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크리스찬답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가정과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낮에 속한 자다움, 기쁨.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 이런 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놀랍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이 가졌어야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을 도움이 되고 혜택을 주고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자. 그게 우리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속 터질 일이죠. 그건 참 우리를 더 짐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우리를 짐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지킬 수 있고, 지킴으로 자유롭고, 지킴으로 행복하고, 지킴으로 복이 되는 말씀들이 대부분의 말씀들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힘들게 하려고 그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사실은 참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부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전제도 깔려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은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세상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참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그 수많은 근심과 슬픔거리들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주셨다는 것이고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능가할 수 있다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밀고 와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이제는 떨어져 죽든지 그 병거에 짓밟혀 죽든지 아니 종으로 다시 끌려가든지 이 상황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끝났다 하고 뛰어내리니까 절망하고 그냥 자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 보고 다 죽었다 끝났다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고 건너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타이밍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부유한 자요, 누구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자요, 그 모든 걸 능가하는 그 무엇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너도 나와 똑같은 낮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걱정 근심거리들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하십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선택받은 그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기쁨이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예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포인트가 뭐냐면 돌아오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지. 그러면은 희락을,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런 것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슬픈 인생, 정말 탄식하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 사라지고 기쁨의 인생, 찬양하는 인생,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요, 없던 병도 들어옵니다. 스트레스죠. 슬픔과 탄식은요, 약을 먹어서 보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돌아올 때에 주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 그것이 내게 들어올 때 슬픔, 탄식, 정말 좌절, 모든 스트레스가 점점 힘을 잃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사라진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얘기죠. 주님 앞에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으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으므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다른 데 가서 기쁨을 구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오면은, 그분 앞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분 앞으로 오면은 너희들의 인생이 바뀐다.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슬프고 참으로 탄식이 내 앞을 가릴 때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찾아가야 할 곳이 주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단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고 양손 펴고 활짝 펴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인생이 기쁜 인생, 내 정체성에 맞는 그런 자리로 가게. 우리 주님은 오늘 또 항상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은 솔직히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해? 기쁜 일도 없고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야? 이건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 라고 혹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기 때문에 기쁘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고 말하면 기쁨이 내 안에 생성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괴롭다 하면 괴로움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움이 더 슬프다 괴롭다. 그걸 떨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을 수용하고 기쁜 일이 아닌데 기뻐하라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기쁘다 노래하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 간단치가 않지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 바꾸면 간단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기뻐서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은 슬플 때 이 찬양 부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에 바닥치던 그 마음에 점점점 들어와서 채워져서 그냥 기뻐지는 거라는 거죠. 이건 명령이고 각자의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슬플수록 힘들수록 나는 기쁘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나는 기쁘게 살겠다. 나는 기쁘다. 라고 선언하고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인상 쓰고 하지 말고 좀 안 나와도 웃으면서 기뻐요. 노래하고.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부르고 나면 마음 찬양, 기쁨의 찬양.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슬픔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오라. 주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잘 웃는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건강에 가장 좋은 보약이에요. 잘 웃고 기뻐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죠.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꾸 걱정, 근심에 그 막을 치고 그리 들어가면요, 뼈가 마른데요. 참 없던 병도 오는 거예요.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냐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과 관계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신뢰가 깊을수록 그 어마어마한 산 같은 광풍이 내 앞에 왔는데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지나고 보니 지나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지나가고 아무렇지 않은 삶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억지로라도 웃고 웃으면요, 우리 안에 뇌는 그냥 억지로 생으로 웃는 것을 억지로 웃는구나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뇌의 반응은
억지로 웃어도 진짜 웃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안에서 좋은 호르몬을 자꾸 내보낸답니다. 형성. 소위 여러분 잘 아는 엔돌핀을 자꾸 생성하게 만듭니다. 자꾸 웃습니다. 웃음이 보약이라는 얘기가 정확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많이 웃으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진리예요. 양약이에요. 양약. 보약이에요. 엔돌핀이 나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웃음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험했답니다. 1시간 동안 웃음이 박 터지는 막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을 계속 웃도록 비디오를 보여준 후에 몸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 이상 증가됐다는 얘기가 결론입니다. 잘 웃는 사람, 자꾸 웃는 사람, 웃고 웃는 사람에게는 웃음이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웃으면서도 비웃는 것은 건강해요. 진짜 비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여러분 통계에 가면 여성들이 다 알잖아요.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웃는 날, 웃는 횟수,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웃음이 웃는 거, 잘 웃고 기뻐하는 것이 보약이라니까요. 보약. 마음이 밝은 사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겸손한 사람, 잘 웃는 경우에 이런 사람이라 평균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겠지만 반면에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특별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아주 다른 사람을 냉철하게 보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판단하는데 먼저 반응이 내게서 나온다면은 잘 보세요. 웃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 왜? 성에 차질 않아요. 내게. 근데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데 다른 사람 볼 때 그것 먼저 보고 탁 판가름해버려요. 그 웃음이잖아. 고집스러운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웃음이 적습니다. 잘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람의 얼굴은 4년마다 바뀐대요. 선뜻 이해는 안 되지만 4년마다 바뀐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좋게 바뀌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집사님 때보다는 권사님 때 좋게 바뀌고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는 또 횟수가 더 많아져서 연조가 깊어져서 성경도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10년, 20년 내려갈수록 더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희망사항이죠. 4년마다 바뀐다니까 오늘부터 기준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웃어보세요. 그러면 4년 후에는 정말 여러분 얼굴이 저나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웃음과 직결됩니다. 하나 더 아까 얘기한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발표한 거예요.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231개가 움직여서 위장, 근육, 심장, 가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말은 움직이게 한다는 건 뭔가 건강과 관련이 있겠죠?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는 얘기를 해요. 있든지 말든지. 5분간 웃으면 5,000불 상당의 엔돌핀이 몸에서 나온대요. 와,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네? 좀 경제에 도움 주려고 열심히 아내들도 직장 생활하고 수고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찡그리고 직장 다니고 찡그리고 밥 먹고 찡그리고 자녀들 대하고 남편 대하고 찡그리고 부부간에 그렇게 살면 돈 번 거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많이 웃고 웃으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면요, 그게 버는 거예요. 그게 저축. 그만큼 기뻐하고 웃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에너지가,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 얼굴을 빛나게도 하고 건강하게 한다. 이건 다 잠언서를 비롯해서 성경에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또 기뻐하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그 이유를 여기서 알게 돼. 그렇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와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약보다 좋은 것이 기쁨이고 웃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약 사 잡술 돈 없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많이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보약이라. 또 어디 보니까 잘 웃는 사람은 치매 올 확률도 적답니다. 치매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손에 전화기 핸드폰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찾는 경우 있잖아요. 가끔. 그죠? 안경 들고라 안경, 내 안경을 어디 뒀어 하고 찾는 경우는 치매하고는 상관없답니다. 건망증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이제 계단을 저는 거의 99% 뭐 웬만한 짐 들어도 지하까지 걸어서 다니니까 평균 10번에서 15번은 최소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활동한다는 거죠. 이게 고층을. 근데 계단을 내려가다 서서 내려가는 중인지 올라가려고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건 치매기가 약간 초기 증상에 이렇게 가까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고민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냥 흘려듣고, 아무튼 웃는 것이 좋고,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이렇게 자주 웃으시고, 웃을 일이 없으니까 더 웃어야 돼요.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더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웃을 일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자꾸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 억지로라도 많이 웃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쁨이 양약이 되어서 질병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나쁜 바이러스를 죽이고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시고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박해가 뭐예요? 죄 짓고 감옥 가는 거 말고, 나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바르게 정말 믿음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자꾸 딴지를 걸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도 상하고 막 같이 화내고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왜? 정상적으로. 그냥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 때리는 것이 비슷한 원리로 가는 게 그게 정상 같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음적으로 볼 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때리면은 참으로 어렵지만 이게 한 대 더 때리라고 대줄 수 있는 그게 복음.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게까지는 못해도요, 솔직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몰라서 그렇구나, 나는 알지, 기도해주고 또 축복까지 해주고,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축복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하라.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당연한 걸 여기고 기뻐하며 갔다. 기뻐하며 살았어요. 박해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대요. 요한복음 15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근데 농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들려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은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해요. 당연히 나무도 기쁘겠죠, 원주율이.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 내 말이 내 안에 거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기쁘고, 우리가 기쁘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 기쁘고 당연히 주님 기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기쁨 얘기는 기쁨.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뭔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의 기쁨은 세상에 새 포도주, 곡식, 사업 성공, 인기, 명예, 높아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좋은 것 가진 것, 더 많은 것, 여기서 저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쫓아가는데, 그들이 그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두신 그분이 주신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기쁨이 있다. 내 마음의 기쁨,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낮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똑같은 말을 자꾸 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잘 먹고 자유의 몸으로 편안하게 뭐 스키 타면서 아니면 지중해에서 배 타고 뱃놀이 하면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좀 깜빵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보냈어요. 깜빵에서. 그것도 깜빵이 뭐 좋은 것입니까? 또 그 밖에 핍박자들이 가만히 놔뒀겠지, 때렸겠죠. 맞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좋은 일, 귀신 쫓아내고 또 병들을 고쳐주고, 단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이 얘기했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가둬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괘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 상대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냥 기뻐했어요. 정말 이삭게 기뻤어요. 이상. 그래서 그 기쁨이 막 넘치니까, 얘들아, 네, 걱정하지 마. 나 기뻐. 너희들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기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 잘 믿는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성취하고 1등하고 성공하고 뭐 연봉이 올라가고 막 명예를 얻고 큰 상을 받고 이럴 때 기뻐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1등 했는데 안 기뻐요? 진급했는데 안 기뻐요? 사업이 막 날로 번창하는데 안 기쁘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얘기죠.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원어를 잘 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뻐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밝혀줍니다.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기쁨.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출 수 없는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의 표정이 있습니다. 밝습니다. 언어가 긍정적입니다. 얼굴 표정에 나타나요. 그렇다면 한번 서로를 위해서 한번 쳐다보시고 어떠하신지. 마스크 써서 한번 보지 마세요. 마스크 써가지고 뭐 보나마나 안 나타나니까 뭐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다고 마스크 쓰고 볼 수도 없고 표정이 나타나요. 보면 조금 더 있어 봐서 언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낮에 속한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기쁨을 구하고 찾으면 착각이고 허탕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에덴. 에덴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고 그 단어에 담긴 의미만큼이나 최초의 인간, 우리의 선조 인간의 시조 아담 하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행복이, 기쁨이 흘러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이 있었습니다. 처음. 근데 불행하게도 마귀가 접근하여 죄를 먹게 만듭니다. 죄를 먹고 마시게 만듭니다. 교만해져서 말씀을 벗어나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은 쪼개지고 두려움과 슬픔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였고 거기서 끝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약속대로 그분이 때에 맞춰 오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에덴이라는 기쁨, 에덴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에덴을 살게 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맛보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짧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망가졌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분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낮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다가 그 나라에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언어와 표정은 그 사람의 정서와 신앙의 상태까지도 말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표정이 밝은 사람과 교제하고 옆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때로는 엄하게, 엄숙하게 그런 것도 필요해요. 엄하게 자녀가 잘못된 일 갈 때는 강하게 책망도 필요합니다. 근데 날마다 허구한 날 책망하는 그런 형태로, 꾸짖는 형태로 그런 모습이 먼저 보여서 보이는 그 부분만 보고 계속 야단치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굉장히 옆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알아요, 본인이.
그리고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그 감정은 지나가고 이제는 밝은 에너지로 자녀 가정 분위기가 밝은 에너지로 부모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아이들은요, 심리적 안정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 결코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 때는 그거 상관없이 이게 멀어졌다가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요,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면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밝게 웃고 기쁨이 있는 부모나 친구가 여러분 있고 그렇지 않은 누군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여러분 마음이 길고 가서 자리에 앉겠어요? 저라면요 그쪽이에요. 친구들도 그쪽 옆에 앉아요. 보통 뭐 10명 있어요. 10명 가운데서 자리에 앉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앉지만은 이왕이면은 밝은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잘 웃고 때로는 잘 웃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렇게 말하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옆에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 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거듭 반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긍정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잘 될 것이니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할 것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그렇게 해석하고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니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오고 갑자기 몰려닥친 갈릴리 바다의 그 광풍, 저 지중해의 그 광풍, 그리고 골리앗 같은 어떠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 올 수 있죠. 코로나도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도 진행형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러면 기쁨이 다 날아가 버리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 모든 크고 놀라 그 엄청난 문제 많은 문제들보다 더 크신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답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후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고 그렇게 진짜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슬픔만 하는 일입니다. 잠시 슬픔과 두려움이 왔다가도 던져버려야죠. 물리치우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뜻 세 가지 가운데 중간에 있는 기도가 그것을 답니다. 나중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예. 자녀들의 기쁨과 행복이 부모의 기쁨과 행복이듯이 낮에 속한 성도들의 우리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들이 웃을 때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기쁨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명령님의 뜻, 이건 이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지난주에서 오늘였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제가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먼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이걸 여러분 참 만세가 됩니다. 이 기쁨은요,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만 이 기쁨이 가능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시편 89편 16절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특별히 하박국 3장 17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박국이.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박국 3장 17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엄청 많이 있어요, 성경에. 사실 다윗은 그렇게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쫓겨다니면서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하박국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며 그 수렁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할렐루야하고 마지막 하박국 3장 끝절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도요, 이 비통하고 슬퍼하고 정말 탄식하는 자리로 막 스스로 막 따라앉았어요.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니지 깨닫고 그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팍 튀쳐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 뜻대로 기뻐하며 일어나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외치며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누구도 넘다볼 수 없는 그 좋은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천국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대. 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 더 영원히 변치 않는 저 천국, 약속된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거 보고 박해도 참고 기뻐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안 주신 것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없냐고 그렇게 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건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천국도 주셨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실들을 사실로 바다를 믿을 때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 없이 명령대로 말씀대로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소심해집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 주시니까 기쁘죠. 이미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 사랑하는 가족들, 아름다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좋은 공간, 교회당, 예배당, 교회를 주십니다. 이 공동체를 인하여 기뻐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가 있고 또 정말 멋진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이미 주어진 어디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어진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한쪽적으로 보지 말고 이 이미 주어진 좋은 영육간에 이미 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사랑합니다. 사람은 변수가 많습니다. 자꾸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이거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자식도 사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의지의 대상 의지는 되지만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능하신 그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고 이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했으니 주의 명과 뜻을 따라서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일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다 보면 행복해지고 웃음이 오고 기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말씀 생각하며 감동받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지 주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비법을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 알았고 내 존재를 알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2주 동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상황에 기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불평했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고 그래서 기뻐해야 되겠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매일 주 안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미 주신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내게 주신 그 외의 많은 것들을 은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육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